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네, 오늘은 산 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전하나 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아프신가 또 걱정되실 텐데 아프신 게 아니고요. 네, 휴가 중에 계십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휴가 일정이 있으신데 잘 쉬시면서 또 3월 새로운 한 달도 준비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는 계속 이어가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 이제 산상수훈 혹은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그 부분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흔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텐데 팔복이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설교의 말씀, 그 교훈의 말씀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여러 무리들에게 때마다 상황마다 여러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죠. 앞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기억나시죠? 그 3가지 시험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그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각 마을의 회당에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4장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단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는 의료기술이라고 할 것이 특별히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살았는데 이들을 긍휼하게 보셔서 이어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또 넘겨주시죠.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 특히 전염되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라고도 저주받았다라고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기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셨고 뿐만 아니라 간질병, 중풍병, 당시에는 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뭔가 잘못이 있어서 생긴 병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병든 사람들, 그 밖에도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 다음 시작하신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2가지 분류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역이죠?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교육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 23절 말씀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니 사실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다는 무엇을 가르치셨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상하기로는 단연 학문적인 교육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나라, 그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셨겠다, 선포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째로 하신 사역이 그럼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질병들을 고쳐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쉽게 고칠 수 없던 질병, 나아지지 않던 질병들, 그런 중증 질환들, 흔히 불치병이라고 당시에 여겨지던 그런 질병들, 때로는 심지어 그냥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벌받았다, 저주받았다라고 이렇게 원인을 생각하고 있던 그런 질병들까지도 다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큰 두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가르치시는 사역, 교육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의료의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사역이 더 중요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사역이 더 메인 사역이고 어떤 사역이 좀 뒤에 따르는 서브 사역이었을까? 교육이었을까요? 의료였을까요? 네,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메인이고 어느 것이 서브이고 나눌 수가 없지요. 두 사역 모두 예수님께는 중요한 메인 사역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그래서 생명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 또 무엇보다 당시에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사역,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무엇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이 두 가지 핵심이 언제나 예수님께 중심에 있었구나라는 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때 이미 시작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사역들을 받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 사역을 메인 사역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으로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한 사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둘 다. 네, 아직 좀 고민되시나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때마다 상황마다 다가오는 것들이 다릅니다. 보통은 우리에게 먼저 급하게 다가오는 일은 무엇보다 우리가 생명에 관련된 일, 내 육신에 관련된 일들, 쉽게 말해 먹고 사는 일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필요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들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이 사역들이 소문이 나서 이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이 온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 5병이요, 7병이요 말씀 전하면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원수를 말씀드렸죠. 그때 몇 명이 있었죠? 5병이었대 5,000명. 그렇죠? 남자만 5,000명. 네, 그러니까 못해도 여성, 노인, 아이들 다 합하면은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많은 인원입니다. 그냥 글에 적혀 있으니까 10,000명이 따랐나 보다, 5,000명인가 보다 하지, 실제로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겠어요? 요즘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독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보는 사람들이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막 흔하게 보여서 그렇지 10,000명 구독자, 10,000명 팔로워 모으는 게 쉬운가요? 아닙니다. 해보면 아주 힘들어요. 안 모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현장에서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 따라오고 있다? 굉장한 인기,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떠한 유명한 연예인, 인플루언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하는 건데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어떤 소문이 퍼졌길래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이후에 뭐 병도 낫는다더라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랬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쫓았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 그 치료의 기적을 먼저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몸의 아픔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급한 사람들이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고자 내 삶의 주인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좀 잘 정리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함께 이어져 가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갈급하지 않으면 잘 찾아지지 않고 갈급해야 찾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평안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고 힘들어야 찾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도 한 가지 해결만 찾고 한 가지는 놓치고 잃어버리고 마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시다간 예수님께서도 이 두 사역의 중심이 흔들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는 문제를 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나 이런 현상들이 군중들 가운데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신 것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치료하셨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 질병이 해결되고자 하는 문제로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하는 것이 이들에게 전부가 되지 않겠다. 이것만 남겠다 생각이 드셔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이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산으로 가셨습니다. 요즘엔 산으로 가셨다면 좀 의미가 다른데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어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이 산이라는 공간이 가진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들, 이 생활하는 공간, 세상의 공간과는 구별되는 공간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이제 내가 살던 그 세상이 저 위에서 내려다 보이고 내가 살아가던 삶의 순간들, 그 자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람마다 산파다, 나는 바다파다 뭐 이렇게 차이들이 있는데 저도 뭐 산을 좋아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1년에 산에 가는 횟수가 뭐 5손가락 안에도 못 가볼 만큼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싫어하진 않습니다. 산에 가는 건 좋아는 하는데 사실 자주 못 가고 그래도 즐겁게 가는 편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휴가 기간에 이제 아무래도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긴 휴가를 갖는 건 마지막이지 않을까, 앞으로 먼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해서 단둘이 보내는 그 시간을 위해서 과감하게 해외로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본래는 원래 이렇게 만나고 싶은 분이 계셔서 목사님이 계셔서 독일로 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게 상황들이 옮겨지고 바뀌어져서 대체로 그 많은 일정들을 알프스 그 산맥 있는 데서 보내게 됐는데요. 알프스가 산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산들, 봉우리들을 올라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앉아서 올라갔습니다. 네, 걸어가지 않았고요. 네,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 주더라고요. 뭐 곤돌라도 타고 케이블카도 타고 기차도 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보니 여러분들은 산 위에 가면 어떤 걸 하시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산 위에 올라가면은 내가 있던 곳은 어디였지? 네, 뭐 지역의 산에 가도 우리 집은 저기서 어디 있지? 내가 갔던 그 관광지 숙소는 어디 있지?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는 게 이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세상들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멀리 보이는 경치를 보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 트레킹 코스도 있잖아요. 걸으면서 또 그 안에도 물론 앉아서 올라갔지만 그 위에도 좀 걷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갈 땐 또 걷는 것에 집중해 보기도 하고 평지를 걸을 때 능선을 걸을 땐 대화도 같이 가져보고 또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또 오르막 뒤엔 내리막도 있구나 생각도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이 산이라는 곳이 가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산에 다니시죠?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산에 앉아서 올라가더니 저게 뭐하러 산에 간 거야 하실 것 같은데 산에 왜 가죠? 사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뭐니 해도 건강을 위해서 많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운동하기 위해서 산에 많이 가지요. 산에 가면은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우리가 항상 뭐 딱딱한 아스팔트 보도블록만 걷다가 흙 위를 걸어갈 수도 있고 또 자연과 친밀하게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시간, 또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건강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이 산에 갈 수 있는 특별한 이유들이 되겠죠. 정말 도시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누릴 수 없는 특별함이 이 산이 가진 특별함입니다. 확실히 산이라는 공간은 이 일상에서와는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뭔가 특별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보면은 산에 종종 찾아갑니다. 곳곳에서 찾아가세요. 그럼 예수님은 왜 산에 찾아가셨을까요? 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운동하러 가신 거 아닙니다. 저처럼 뭐 경치를 보러 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유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성경적으로도 상징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산이라고 하면 구약에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지도자들을 만나주시고 계시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한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는 공간이 이 산이라는 공간의 특징입니다. 또한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고난으로서도 산이라는 상징들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산이라고 하면 단연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곳, 기도하신 곳이 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그때도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기적을 보고 쫓아오니까 산으로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신 이후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려고 쫓아올 때도 산으로 가십니다. 도피하러 가신 게 아니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 가면 늘 하던 대로 산에 가면 뭐 할까요? 이렇게 걷고 얘기하고 박수치고 물 마시고 음식 먹고 이게 산에 가는 일인데 예수님은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오늘은 좀 운동하러 가셨을까요? 네, 오늘은 좀 경치를 보러 가셨을까요? 그 말씀이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을 사람들을 가르치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좀 특별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러 올라가셨을까요? 계속해서 가르치시던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당시에 이들이 기대하고 있던 가르침을 더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셔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어쩌면 사실 그냥 치료하시던 것을 잠깐 멈추시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 하시면 그 가르치시는 회당에서 혹은 그 자리가 좀 마땅치 않았다면 또 다른 장소를 마련하셔서 가셔도 충분하셨을 것 같다 싶기도 한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을 떠나서 군중들을 벗어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산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시는 이 가르침이 여전히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를 벗어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옮기신 겁니다. 우리 헬라어에는, 우리말에는 가르침이라는 한 단어이지만 헬라어에는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디다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다른 말로 번역해보면 조금 뜻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그냥 가르침이라고 번역하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단어를 썼을 것 같으세요? 네,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파이데이아, 교육, 훈육, 또 하나는 디다케, 가르침, 교훈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때마다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이 복음서 안에는 위에 있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파이데이아 명사이고 파이듀오, 가르치다, 교육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바울 서신서에는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복음서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파이데이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디다케 아니면은 디다스코, 가르치셨다, 동사로 디다스코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개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그런 어려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훈련, 교육, 그런 양육이 파이데이아입니다. 약간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 가르침의 단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가르침,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말하는 산상 설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디다케입니다. 절대적인 가르침,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5장의 말씀을 넘어가서 17절에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이 교훈을 듣다 보면 폐하러 왔나 생각이 들지만 그 율법들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뭐 율법 안에 부족한 것들을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잘못된 것을 체크함을 통해서 보완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게 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구제하시면서 가르침을 많이 주셨지만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구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치료해 주시는 가운데 듣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 뒤에 그냥 처방전을 하나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나 이제 몸이 다 나았으니까 그게 뭐가 필요한가? 라고 신경을 쓰지 않거나 또 혹은 근데 이 가르침에 뭔가 특별한 게 있네 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거나 그 삭자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혼합하기 시작했지 정말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활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고 삶의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도 삶의 정말 기준이 될 수 있고 방향이 되어지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왜 주셨는지, 낫게 하신 게 중에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 받은 생명을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받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말씀 가르치심을 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내 삶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찾아가도록 바꿔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면서도 그 치료하시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셨어요. 하시다가 이것이 잘못되겠다 싶으면 벗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이들의 그 삶을 도와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 산상수훈 이 설교의 말씀을 이제 계속 또 들으실 텐데 혹시 여전히 내 삶의 자리가 먼저가 되고 이곳에 내 삶의 자리에 필요한 어떤 깨달음, 가르침을 찾아서 적용해서 찾고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저 파이데이아의 교육만 듣고 있는 무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시간 이 교회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마치 우리가 산에 찾아갈 때에도 세상의 공기, 세상의 삶, 세상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곳에 갔을 땐 생각을 바꾸고 내 삶에 집중되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 앞에서 이제 내가 생활 속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 바꾸어야 할 것들, 다시 새로 세워야 할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디다케의 말씀, 그 가르침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디다케 가르침과 이 파이데이아 이 교육 훈련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연결되되 구별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디다케만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그 교육의 과정, 파이데이아, 파이디오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해하고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내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이런 농담도 해요. 그 은혜가 많은 곳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있다. 어디에 은혜가 가장 많을까요? 여기에 제일 많아야 될 텐데, 그렇죠? 예배당이 많아야 되는데 어디에 많을까요? 주차장에 많대요. 네. 식당에 은혜가 가장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다 받아서 딱 들고 딱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앞차가 왜 안 나가나 하면서 은혜를 거기다 다 던져놓고 간다는 거예요. 네. 밥을 먹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밥이 짜? 왜 이렇게 오늘은 싱거워? 왜 이렇게 오늘 이상하게 맛이 안 나? 거기서 은혜를 다 내려놓고 가서 은혜가 삶에 안 나타난다라는 농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진짜 놓고 가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이 일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꾸만 이것들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상, 이념, 신념으로밖에 남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세상에서의 시간들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군중들로부터 벗어나서 산 위에 올라가신 것도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료하시는 그 사역들이 세상 안에서 혹시 혼합되어져 가고 있고 전혀 구별되지 않고 있어 구별하시고자 산에 올라가신 거죠. 우리도 쉽게 먼저 일어나는 일은 혼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생활에 그저 보완하는 일들, 도움을 주는 일들, 위로하는 일들로 여겨져서 그 앞에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헷갈리고 타협하게 되는 거지요.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여전히 율법 안에서만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죄책감만 가득해져 갑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잘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 속의 훈련, 율법의 보완을 이루고자 하신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고자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구별하지 못하고 혼합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거룩함, 구별함 앞에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지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를 혼합하는 것도 아니고 분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또 분리하는 일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이 분리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리라는 게 오히려 구별함과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전통 중에도 세상과 말씀을 분리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원의 전통이죠. 수도사들은 세상과 신앙의 삶을 분리해서 세상의 삶을 단절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조차도 악하다라고 여겨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지요. 세상은 속세라고 표현하고 피했습니다. 꼭 수도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종교 가르침을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야 된다, 분리해야 한다라고 하죠. 어쩌면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리돼야 그것이 가능하지 어떻게 그 안에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나? 그래서 분리가 더 맞는 것 같다,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수용되어지고 이해할 만한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것처럼 세상의 삶, 말씀의 삶을 나누어 분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그것을 섞어 혼합하라는 말씀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혼합하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산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면 그것이 그 안에 흡수돼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서 스펀지가 무거워지게 만들고 짜내면 다시 나와서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함께 하지만 물들어 버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어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세워가는 사람들, 그렇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들을 또 이 말씀의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간, 이 모임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혹시 이곳이 분리된 공간, 분리된 모임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곳은 분리된 곳이 아니라 구별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모임이 돼야 하지요. 이 구별된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모두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지요.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없는 그 사랑, 그 섬김, 그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전하고 보여지는 거죠. 세상 안에 같이 살고 있지만 마치 세상 밖을 사는 것처럼 그 산 위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혼합되고 때로는 분리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함을 보면서 세상이 놀라야 하는데 우리들이 세상을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그 위압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래,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혹은 때로는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니까, 믿음의 영역이니까 말씀의 능력은 교회에 있지 산 위에 있던 거고 산 아래는 다른 거지라고 하면서 세상엔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규칙대로, 세상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분리하여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물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에 혼합되어지고 세상에 타협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혼합되고 분리되는 이 일들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가르침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세상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엊그제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도 들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근데 귀에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가르침 안에 뭔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쉐마 들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듣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한번 내 상황들을 보고 조건들을 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는 주여 내가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뜻의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로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결단되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이제는 그 말씀이 결코 어느 하나의 참고서의 말씀이 되거나 아픔을 치료하면서 주시는 처방전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절대적인 중심이 되는 디다케의 말씀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디다케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섰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셨죠.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있게 하셨죠.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임 안에 이 공동체들이 또 이 교회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내가 주신 말씀 그동안에 내가 이것저것 판단해 보고 상황들을 보고 시간들을 보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결정했는데 한번 내가 좀 결단해 보겠다 하고서 일어서시는데 옆에서 붙잡고 너 왜 일어나 앉아 하면서 잡아 앉히시면 안 됩니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혹시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못 듣겠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언제 주실까 기대가 된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들 언제 있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들 우리 주일에도 1부, 2부 기도의 시간들이 있고요. 수요일에도 오전에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예배 전에 기도의 시간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있습니다. 네, 새벽에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어려우시면 언제든 교회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오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디다케 앞에 결단으로 먼저 서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이것을 그때에 이제 파이데이아 함께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옆에서 내가 한번 봉사해 보겠다, 한번 섬겨 보겠다, 함께 해 보겠다라고 일어나시면 꼭 우리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네가 웬일로? 아니 세상이 변했나? 갑자기 왜? 네. 그러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해보려고, 어떤 일을 해보려고, 또 뒤에 가서 왜 이렇게 못하네, 왜 그건 해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도와가는 일입니다. 주신 응답 앞에서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면 나눠가면서 하는 일이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응답을 주셨을 때 막 밀고 나가는 것만 아니라 들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뜻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아 완성해 가는 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고 또 세상에 물들어 그냥 혼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교회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분리된 곳이 아니라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의 이 속회의 모임마다 특별히 이런 교제들이 더욱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속회의 모임 때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지난주에 감기 걸려서 아팠어요.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또 지난주에는 잘 지냈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잘 됐네요 하면서 그저 일상의 일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하고 결단해 보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나누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번 결단을 주셨는데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될까? 아니야, 그 방법은 안 좋아 라고 대뜸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지요. 같이 주중에도 연락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지요. 이런 나눔이 결코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인생도 많이 살았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도 긴데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보일까? 아니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나누는 겁니다. 세워가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해서요? 말씀을 기준해서 디다케 앞에 세워갈 때 그 과정들이 파이데이아, 훈련이, 교육이 되어가는 일이죠. 그래서 매일 다음 주가 됐을 때는 그 말씀의 결단이 한 주간에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나누고 또 매번 결단을 나눴지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서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말씀 앞에 서가는 거지요.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깨달음, 그 말씀의 원리, 의미를 알아서 머리로 이해해서 세상에 혼자 부딪혀지는 일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읽어 이해해서 삶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하여 사라집니다. 그리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세워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디다케의 교훈의 말씀, 또 앞으로 이 주일마다 전하여 주실 이 교훈의 말씀들이 세상 속에서 그저 완전히 분리되어진 말씀, 혹은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뒤섞여 혼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어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살아내어지기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타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이론적인 말씀, 개념적인 말씀, 사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 갈 때 파이데이아, 파이듀오의 훈련으로 함께 세워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가르침 앞에 서고, 그리고 또한 다시 내 삶의 세상의 자리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오늘 말씀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에 어떤 도움을 주실지, 주신 말씀 앞에 내 상황과 조건의 판단과 결정을 놓고 나아가고 있었는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오히려 그 말씀이 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주신 말씀과 세상을 분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혹은 세상에 속해서 말씀과 세상을 혼합하여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결코 나 혼자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먼저는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허락하신 우리 이 교회, 허락하신 모임, 이 공동체가 있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걸어감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기대와 소망을 담아 함께 결단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의 일하심 앞에, 역사하심 앞에,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르침과 혼합하여 주님 나의 삶의 어떤 처방전이나 참고서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는지, 혹은 이것을 완전히 분리하여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고 삶의 영역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 이 가운데 디다케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파일리오의 훈련을 이어가게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지에서 구원되어 주신 이 말씀이 이제 이 세상 안에서 연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매 주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 앞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부르심 앞에 함께 딱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황, 조건, 환경을 따라 한 번 더 선택하고 결정하여 구분하는 말씀, 나누는 분리하는 말씀, 혼합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에 내 삶이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일들이 우리 이 신촌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져 갈 때 이것들이 어색한 일, 세상 속에 혼합된 일 속에 섞여 이상한 일, 혹은 분리된 일들 가운데 나누어져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로 훈련되어져 가는 우리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 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뜻 앞에 설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 교제의 시간들 속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고 함께 결단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산 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